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탐정이 되어볼 건데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죠. 바로 인간의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해설 자료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던 기독교 신앙의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성경대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죽는 걸까요? 원문의 화자는 바로 이 지점이 기성 기독교 신앙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원인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냐는 거죠.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적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1장 치명적인 모순부터 시작해서 죄와 사망의 연쇄 반응, 내면의 에일리언, 교리의 결정적 대조, 고통의 뿌리, 그리고 마지막 실천적 교훈까지.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초심자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복잡한 미스터리를 한 단계씩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1장 치명적인 모순, 구원론의 논리적 공백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단서는 아주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명확히 적혀 있잖아요. 화자는 바로 이 근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오직 죄라는 원인 때문이라면 구원을 받아서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됐을 때 당연히 죽음이라는 결과도 사라져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독사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환자가 독사에게 물렸는데 몸에서 그 치명적인 독을 완벽하게 빼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 환자는 당연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굳게 믿는 신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을까요?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거나 아니면 교회가 말하는 구원이 거짓이거나 무조건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럼 2장 죄와 사망의 연쇄 반응, 사망의 원인 추적입니다. 사망의 진짜 원인인 죄의 정체를 다시 파악해봐야 하는데요. 화자는 여기서 죄를 무슨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의 구체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급진적인 재해석을 하죠. 1단계, 나와 남을 철저히 구분하는 나라는 주체의식, 즉 에고가 생겨납니다. 그럼 2단계, 내 이익부터 챙기려는 욕심이 잉태되죠. 이 욕심이 자라나서 3단계인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4단계인 사망으로 우리를 확 끌고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생명의 진짜 원수는 다름 아닌 내 안에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기성교회의 정통적인 관점과 화자의 새로운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까요? 정통교리는 죄의 원인을 외부의 유혹이나 불순종으로 보지만 화자는 오직 내부의 나라는 주체의식을 지목합니다.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기성교회는 영적인 단절을 이야기하지만 화자는 에고가 우리 마음을 조종해서 숙주 다치를 파멸시킨다고 주장하죠. 죽음의 근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가 아니라 오직 내면의 에고, 즉 마귀에 의해 주도된다는 게 화자의 아주 독창적인 해석입니다. 다음은 3장, 내면의 에일리언, 인간 실존의 비유입니다. 이 신학적인 개념, 약간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는 기생적인 에고라는 아주 생생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자아라는 녀석이 우리 뇌의 통제센터를 떡하니 장악하고는 정작 숙주인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와 너를 가르고 내 이익만 챙기라고 속삭이는 우리 머릿속에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영화 에일리언 보신 적 있나요? 외계 기생충이 숙주의 신경계를 꽉 쥐고 장악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 마음의 운전석을 차지해버린 에고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하지만 화자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 우리는 내면의 기생충 같은 존재에게 의식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겨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생각할수록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자, 4장 교리의 결정적 대조, 급진적 해석과 정면 충돌입니다. 이 급진적인 논리가 기존 정통 기독교와 어떻게 쾅 부딪히는지 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으로 화자의 논리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통 교리는 삶과 죽음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화자는 전혀 다르게 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 생명이고 빛인데 생명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죽이냐는 거죠. 그건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는 화자의 강렬한 표현을 빌리자면 미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주류 교회가 생명과 사망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큰 혼란에 빠져 있다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죠. 자, 여기서 화자의 논리가 도달하는 최종 결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에고가 욕심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망을 불러오는 주관적 자아, 즉 나라는 주체의식, 그 자체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어디 뿔 달리고 밖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 운전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는 거죠. 진짜 엄청난 논리적 귀결 아닌가요? 이어서 5장, 고통의 뿌리, 외부 세계에서 내면의 자아로 시선 돌리기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논쟁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이 해설의 핵심적인 철학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화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주관적인 에고,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환경 파괴, 전쟁, 갈등, 이 모든 파멸적인 현상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단 하나, 이기적인 나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재미있는 건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한다는 이 화자의 기독교적 비판이요. 놀랍게도 동양 철학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무아사상, 도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물아 양망 같은 개념들 말이죠.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다 떠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간 내면의 에고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장, 실천적 교훈, 일상 속 철학의 적용입니다. 자, 이 거창해 보이는 철학이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겪은 그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사실 직장 상사나 텅 빈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에고가 만들어낸 가짜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혼란을 밖으로 탓하는 건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주관적인 나를 툭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진정한 구원이란 죽어서 저기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라는 감옥, 내 안의 기생충화로부터 지금 당장 해방되는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아라면 오늘 여러분은 내면의 어떤 나를 과감하게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분석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빼앗겼던 내 마음의 운전대 다시 꽉 잡을 시간입니다.